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여러분들과 설교 말씀을 조금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덕을 보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더운 가운데 있죠. 폭염이 계속되면서 연일 우리 휴대폰에 항상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외출을 자제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요, 요즘 날씨가 밖에 나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요, 요즘은 그 폭염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외출하기가 두려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보시는 것처럼 요즘 뉴스를 통해서 거리에서 묻지마식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폭염 때문에 나아가는 것도 참 두렵지만 그런 사람들 만날까봐 두려워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정말 외출하기가 두려워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에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렇게 마구 흉기를 휘두르고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공통점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동 이전에 그런 종류의 영상물들을 많이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임이나 영상물 혹은요,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 부정적인 신호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지고요, 나중에는 자기 안에서 고착되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결국 그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되고 내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은 곧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요,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 보면 IT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로라는 수재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실리콘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에서 살고 있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숙제를 만약에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요,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만약에 쓰게 되는데, 그렇게 숙제를 위해서 아이패드를 쓴다고 해도요, 꼭 거실에서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그것을 쓰게 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IT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수재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모들은요, 보호모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맡아서 대신 길러주는,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는 보호모들이 있죠. 보호모들과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계약을 맺을 때에 그 항목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그 항목을 집어넣고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어쩌면 그것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연쇄살인범이 있었죠. 테드 번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혹하게 여인들을 상대로 참혹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이 사람이 그런 안 좋은 영상물들에 계속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자신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다가 생각이 곧 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가 바로 나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보게 되어지고 좋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어진다면 결국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어떤 아이돌 스타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 같은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저도요, 어렸을 때 중학생 시절에, 고등학생 시절에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진을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홍콩의 유명한 그 배우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 저 사람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졌던 거예요. 항상 이렇게 바라봤죠. 그렇게 항상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영화는 그걸 다 섭렵해서 봤습니다. 근데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영화의 종류가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홍콩 영화 가운데 느와르 영화라고 하죠. 총 쏘고 사람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걸 마약하고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10대 시절에 저 사람이 참 잘생겨 보이고 좋아 보여가지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벽에다가 사진 몇 장을 붙여놓고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그 영화에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동경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단편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요,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요, 커서 그런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저 큰 바위 얼굴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것 같은데요. 읽어봤지? 읽어봤니? 못 읽어봤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시지? 오늘 꼭 시간이 되신다면 이 방학에 한 번쯤 못 읽어봤다면 꼭 한번 읽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어니스트는 그 마을에 찾아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자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싸움 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큰 바위 얼굴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제법 든 이 어니스트가 마을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한 시인이 그 어니스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보아라. 저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어느덧 어니스트는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뇌과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그 행동에 관여하는 신경세포가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신경에는 남의 행동에 반응하고 따라하는 거울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신경에 거울이 달려있다는 말은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이들은 누군가를 따라하려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잘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담고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걸어가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토해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회복되어지지를 않고 여전히 거역과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고 모세를 쫓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하게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으면 참 좋을 것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받을 때는 불평과 원망을 먼저 쏟아놓고 하나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거역과 불순종이 이 몸 안에 계속 DNA 안에 계속 체득되어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거치는데도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독사를 보내주십니다. 불뱀이라고 나오죠. 그것은 바로 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늘어놓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모두를 다 물게 하십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사의 독에 물리면서 막 쓰러져서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뱀에게 물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시내 안으로 막 뱀들이 막 내려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뱀 독사를 보내셨을까? 그 광야 가운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들이 그냥 주택가에 막 내려올 정도가 되는데 그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데 독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문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독사를 보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항상 독한 말이 나왔거든요. 독한 말,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악한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그런 것들이 이미 이 독이 안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자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대 위에다가 다른 것도 아닌 뱀의 형상을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달라.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어떠한 독이 걸렸든지 모두 다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도 하시지만 살 방법도 열어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을 하셨습니까? 흉측하긴 하지만 장대 위에다가 그 뱀의 형상을 달아가지고,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맨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장대 위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 장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독이 걸렸든지 그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어떠한 죄의 독에 걸린 사람이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다.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노뱀이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달려있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대 위에 달려진 바로 그 흉측한 모습의 노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흉한 몰골 가운데 온몸이 다 찢겨 나아갔고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흉한 몰골이셨습니다. 마치 장대 위에 달려진 그 노뱀의 형상과 같이 흉한 몰골이었지만 그것이라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흉한 몰골의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그 예수, 그 죽은 사람 그거 바라보면서 할 수 있어. 그 흉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죠. 성령의 학교를 합니다. 이거 왜 하는 것일까요?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지,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아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분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가 있고 그분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고 이전의 삶을 털어버리고 나의 연약함들을 털어버리고 나의 상처와 쓴뿌리를 털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과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나의 보화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여러분들 능력 가운데, 기능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를 활용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기능들 가운데 아마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다른 것 하나도 하지 않고요, 일주일 동안 좋은 선생님 밑에서 스마트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능을 100% 활용할 줄 아는 선생님 밑에서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그 매뉴얼을 다 익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 하나님을 100%, 120% 우리가 다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무궁무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 몇 시간 동안 강의도 들어야 되고 또 함께 나눔도 해야 되니까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남성들 따로 여성들 따로 나눔을 하게 되겠죠. 남성들은 제가 이제 같이 나눔을 할 것이고 여성들은 저희 사모가 같이 나눔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제자됨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까지 잘 결정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시고 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잡하고 무서운 동영상, 그리고 폭력적인 동영상, 음란한 동영상 계속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좋은 것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좋은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